사도 바울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난폭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말해야 하고 또 진리로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성도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에서는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신도들을 일깨워라고 시작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함께 또 성도들의 이 변화된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힘있게 주장해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잘 안 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선한 일에 전념하며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면서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일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지도할 것을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난폭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선한 의무를 다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거친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비방하거나 또 싸우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성도들의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런 자신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열을 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아직 그들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하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까지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5절부터는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때는 그레데 사람들의 옛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한 옛 모습이 자꾸 툭툭 살아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레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힘있게 주장하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힘있게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네가 그들에게 힘있게 주장하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숙한 삶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그 4절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론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선행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 외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만 만들어 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은밀한 죄, 교만, 그리고 위선적인 이런 삶, 이것은 유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유대 사회를 더욱더 암울하게 하였고 숨막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그냥 정죄하는 그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는 몰몬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몰몬 교회의 성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곳에 주소만 봐도 그 모든 집 주소들이 몰몬교 성전을 딱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주소를 보면 그 성전에서 몇 번째 블럭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몇 번째 집 이런 것이 딱 다 나옵니다. 그만큼 그 도시 자체가 몰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몰몬교가 굉장히 그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몰몬교는 아주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몰몬 교인들은 얼마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까? 이런 표까지 달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술도 못 마시는 동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전체가 수도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기에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시티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죄성,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고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가 불가능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임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것을 힘있게 주장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선을 행하는 일에 전념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자주 이것을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했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임을 아는 사람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목사답게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함께 향락의 종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미움받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죄에 더 많이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그 장로님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술을 끊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면 그것조차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은 좋아하긴 했지만 중독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끊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안 마시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달랐습니다. 담배는 아주 지독한 습관에 매여 있었고 또 담배는 중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 담배 냄새만 좀 나도 자기의 결심, 내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이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냥 혼자만 가만히 있다가 손이 저절로 이제 주머니에 가서 담배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담배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 하면서 자꾸 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장로님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담배 생각이 나면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막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성을 버리고 성숙한 신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네.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둑질도 하나의 습관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벽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마트에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마트에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요즘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콩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콩나물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막 떼를 쓰던 그런 가정주부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또 많이 그 할머니가 많이 팔실 수 있도록 내 것은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오히려 또 좀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것을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역시 동일합니다. 요즘 한국 재래시장에 보면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가지 요금이 받으면 안 됩니다. 바가지 요금은 안 믿었을 때 하던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값을 받고 정당한 물건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는 손님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합당한 가격에 줘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을 하지만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직원으로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 직원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출근은 어영부영, 퇴근은 칼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을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장님이나 매니저보다 먼저 출근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이제 미리 퇴근을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끝까지 열심히 하고 모든 책임성을 다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놓고 이렇게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성숙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삶은 이런 대인관계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정말 비방하고 싸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삶은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처럼 난폭하고 포악합니다.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해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 만한 순간에 그것을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나오는 대로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분쟁을 멀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래 헬라어에서도 역시 분파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자 또는 이단이라는 그런 전문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보면 역길로 빠져버렸고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분파를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번역을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또한 이단이라는 말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단들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숙함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쟁.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분쟁을 일으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정말 나쁩니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항상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닫죠. 어른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그 아이들 수준이 바로 그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서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계란을 똑같이 후라이 해주면 조금이라도 큰 것을 먹으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 어른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퍼져 있느냐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한쪽은 좀 더 모아져서 구워져 있는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따라주면 보이는 컵에 달라고 합니다. 보이는 컵. 우리 애들이 그랬습니다. 유리컵에 따라줘야 먹는 겁니다. 그 유리컵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보이는 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에게 그 우유를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컵에 따라줬던 것도 치우고 다시 다른 컵에 따라줬던 것도 치우고 다시 유리컵에 이제 따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우유를 담는 컵이 어떤 컵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유리컵에 들어있는 우유나 머그잔에 들어있는 그 우유나 맛이나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 유리컵에 부어져 있는 우유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이제 성숙할수록 그 본질을 더 잘 깨닫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역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면서 내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 중에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이 족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두 번 타일러 본 후에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분열이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이고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화평함이 깨어져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열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공동체에게도 해가 되고 본인 개인의 경건에도 치명적입니다. 어느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일어나는 일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그 다양성과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일치가 깨뜨려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용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독특함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독특함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소관이 아니고 상대방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독특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쟁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하고 분쟁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